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곁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좀 그 고백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더 진실하고 깊은 고백, 또 믿음에 기반한 고백을 우리가 좀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은 나를 드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 올려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더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또 주님의 그 핏값에 합당한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 은혜 구하며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을 어찌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기에,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희들 깨닫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고백 위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 위에 선 이해와 고백 위에 함께 하셔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아버지, 우리 삶을 품어주시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아지심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 없는 우리에게 주여 오셔서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의 주여 우리를 품어주소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중에 한 번만 더 고백할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힘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의 왕께 찬양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졌노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기도합시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의 부열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왕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아버지 우리의 경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현존과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 사단 권세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만 충만히 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만세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세와 해와 함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자기를 비우사 이 땅에 오신, 죽으심으로써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박주일 목사님 전하셨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은혜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우리 한 번 더 잠잠히 우리의 기도로 이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나의 모습에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런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려봤자 아무 득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조금씩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죽어져야 할 그 시간과 그 공간 가운데서 기꺼이 죽어지고 기꺼이 심겨지고 기꺼이 우리가 걸음이 되어지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고 주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와 또 다른 생명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이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두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버지 주님의 빛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갈라진 틈 사이로 아버지가 깨어진 이 사이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시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곳에 가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늘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되어 쓰임받게 해달라.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등교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늘상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깊은 내면에는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싶은 나의 욕망이 교묘히 들어가 있는 말인 채도 모른 채 기도한 것이죠. 어느샌가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상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정말 유사합니다. 내가 크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겨서 등 내가 먼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신앙을 가장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청자나 백자도 아닌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아주 투박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값싸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특징은 아주 잘 깨집니다. 마찰에도, 작은 마찰에도 이가 나갈 수가 있고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실체는 보화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인데, 한동안 그런 저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보화에 집중하기는커녕 저의 실체가 질그릇인 게 너무 받아지지가 않아서 엄청난 열등감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계속 낙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뿐이 못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것인데 왜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의 습관, 이 죄의 습성은 아직도 지금도 저를 종종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저의 작은 실수에도 저는 줄곧 이런 생각을 하며 움츠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의 회로대로 생각하던 습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만 해당되는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저희 사역자들도 선교사들도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수긍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어려워요. 믿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빛 대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포커스를 나에게 두니까 탈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빛,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는 것, 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깨우치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고꾸라졌죠. 그리고 강한 빛으로 인해 그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기도하며 어둠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치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마치 구약 성서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십계명 돌판과 함께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모세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배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 되었지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
우리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펠, 굿뉴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아마도 그 빛을 비춰지고 고꾸라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가운데 그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내가 그를 그렇게 미워했어도 날 사랑하셨구나.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했고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박해자에서 엄청난 전도자로 즉시 변환되어 살게 되었죠. 변환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다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여오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집니다. 어두웠던 영역에 빛이 들이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둠은 뭔가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또 그의 형상임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십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식별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탄자니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온 탄자니아는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기 없는 그곳에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웃으면은 이빨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리웠던 구름이 바람에 타고 개어지면서 보름달이 다시 뜨면 갑자기 손목에 시계바늘도 보일 만큼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시 앞길을 찾아가죠. 깜깜한 곳에 가면 내 눈도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밝지 않은 달빛도 깜깜한 밤에는 엄청난 밝은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죄와
욕심이 우리를 망각하게 합니다. 크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온갖 시선이 향할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우리는 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기가 있는 세상은 밤하늘에 빛이 많아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면에 빛이 없는데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 살려고만 세상에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 그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어렸을 때부터 참 난제였습니다. 전기도 없고 친구도 없는 너무나도 외롭게 사시는, 외로보다 더 한층 높은 고독하게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밑바닥을 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물론 그 안에는 은혜도 있고 주를 따라가는 기쁨도 있고 힘내시게 하는, 체험하시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길인가? 이렇게 힘든 길인가? 이렇게 고난을 견뎌야만 갈 수 있는 것인가? 감히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마음이 낭망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나는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멀어져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전하는 것뿐이야. 모두가 나를 바라보게만 하면 돼.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날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배가 내 안에 계시니, 그가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쓰실 내 마음의 방만 내어드리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네요.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들이 너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과 시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필연 장소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막연히 사랑해, 나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저 북한 땅, 아프리카 땅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고통을 감내하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에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힘들게 느껴지는 저는 제가 덜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을 향해 내가 겪는 고통, 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2-3시간만 자도 매일 그렇게 힘들어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행복하게 감내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양을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에너지가 남을 위한 삶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이젠 우리가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바울은 그것이 특권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의 특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가 되어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죄인이다 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이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버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 화목하게 하는 소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서로 간의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고 그들의 불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특권을 버리고 나의 편안함을 그 사람의 불편함과 바꾸고 손해보고 살기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 않아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내어주는 삶은, 그 진리를 걸어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다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다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 나는 없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로 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주님,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큰 그릇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 보물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나를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던,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우리의 못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로 물들이어 하나님
세상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들만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길로만 자꾸 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아버지 그 보배를 망각하고 그 보배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한탄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부끄러워하기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기에도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말려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파이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주하는 예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버지 내 예수님을 모시는 아버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언정 타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사람에게 향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로 향하겠다는 아버지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겠다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겠다는 아버지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나의 자녀들한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에게로 아버지 타인에게로 우리를 흘러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지쳐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고 싶으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진리의 기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믿는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쫓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깨우치고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의 기적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